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배 시간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찬양으로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시옵소라는 걸 반갑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사랑구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시다가 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하는 마음, 선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고한 자를 치료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격에 맞지 않는 행동과 삶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사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따르는 길인지를 주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삶으로 보이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지켜내고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뜻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서로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작은 위대한 교회가 가득하게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기는 주의 나라요 주의 백성이요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푸르름이 더하여 가니 연로하신 주의 백성들 영의 강건한 건강의 복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 담아 다운이의 선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 세심 없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진정한 교회되는 참된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며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가정의 여러 삶의 부분에서 참 힘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은 때로는 원치 않게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자원해서 그 고난에 고통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들은 이 보통 사람들은 감내하기 힘든 이 훈련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 운동선수들이 감내하는 그 훈련의 고통에 동참하기도 힘들어요. 권투 선수 같은 경우는 개차량에 통과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땀복을 입고 땀을 다 빼서 그야말로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개차량 조절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근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어떤 이 경기에서 탁월한 이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대로,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그야말로 피땀이 흐르는 훈련의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의 시간을 좋아하십니까? 예,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운동선수도 자기가 자원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침부터 나가서 훈련하고 땀 흘리고 인간의 한계를 막 뛰어넘는 고통, 그 훈련의 고통을 감수하지만 실제 그 훈련을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별로 없어요. 예전에 운동선수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운동 시간이 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가야 되니까. 가서 그 훈련의 고통을 감수해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운동선수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 훈련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원해서 고통의 시간이 오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고통의 시간이 오든 이 고통은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운동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감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뭘 논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고통을 겪어봐야 진짜 인생이 뭔 줄을 안다는 거죠.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겪어보지 못하면 진짜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 본문 2절 보시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이 본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 여리고와 전투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러한 할례의 명령은 그야말로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뜬금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어요. 즉 여기는 우리 땅이에요, 적진이에요? 적진이야. 그런데 이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가 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할례를 행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오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는 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싸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실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인 디나를 세겜의 왕자가 겁탈을 하자 앙심을 품고는 이 세겜 족속을 멸절할 도구로 할례를 삼았어요. 즉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형제로 여겨서 우리 누이인 디나를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음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쳐들어가서는 이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켰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시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좀 평지에서 좀
다른 적들이 없는, 볼 수 없는 그 비밀한 곳에서 좀 하시지. 이제 적진으로 들어와서 이제 적들이 우리를 다 예의주시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쳐다보겠냐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나안 족속이 아는 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 게다가 오늘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아니에요. 빨리 지금 진격을 해서 이 여리고와 전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뭐 했더라? 잃었더라. 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기적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다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이미 패배주의가 그들에게 가득 찼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야, 진짜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나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도 진짜구나 가짜구나? 진짜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안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 거.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냐고. 진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가득 찼겠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전쟁을 해야 돼요? 템포를 늦춰야 돼요? 빨리 전쟁을 해야. 적은 이미 마음이 이제 패배 심리가 사로잡혀서 이미 다 쭈그러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뜬금없이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인 거예요. 할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표피만 자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의 고통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기에,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나 이해하기가 힘든 고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좀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믿음 안에 열심히 살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볼 때, 야,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업을 또 가정을 여러 삶을 축복해 주셔서 더 이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왔다. 이렇게 목회자는 해석이 되는데 뜬금없이 그 삶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야, 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고난과 힘든 중에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이제 회복을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요.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이제 저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저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해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웬걸?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그 가정에 덮쳐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은 우연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함이에요? 축복하시기 위함. 따라서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유익과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고통 당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내게 불이익이에요? 유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과 유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뭘 돌아봐요? 나를. 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4절, 5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이제껏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불신앙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늘 보면 6절, 7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의 고통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리고 본문에서 이런 할례를 받게 된 이유와 상황들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이 만약 가나안의 이 세대라면,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원래 할례는 나은 지 8일 만에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할례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장 40세도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오늘 그 할례의 시간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할례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죠. 왜 할례를 행한다고요?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뭐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 세대가 범죄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잘 순종했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함으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들도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 1세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기서 살겠구나, 죽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귀중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가 잘 되고 내 수중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배경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런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목회적으로 참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 목회를 잘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좀 특별하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이 찾아와요.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뭐였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따라서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74조.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거기서 왜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셔서 인간적인 한계의 고통을 겪게 하셨던 겁니까?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즉 내 계획과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광야의 고통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있구나 없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40장 1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죠. 사랑하는 자녀도 또 재물도 심지어 아내와 이혼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자신에게 육체적인 질고가 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욥은 찾아온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고난 당한 거는 너 죄 때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만 발끈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징계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내가 예전에 돈이 많을 때
재물이 쌓였을 때도 나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재물 보면서 야, 이제 내 인생 잘 됐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구나. 입 맞춘 적 없어. 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욥기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욥 자신. 마른 수건에도 짜서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이제껏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삶을 돌아오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말미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야, 이 욥아, 네가 뭐 잘났다고 내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너가 이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개입을 통해서 비로소 욥이 그 고난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인데 내가 뭘 아는 줄 알고 내가 뭘 열심히 잘 산 줄 알고 잘난 체하고 이 친구들 앞에서도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야기했구나.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천한 자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배갑니까? 아, 내가 귀로만 들었던 나는 이제 눈으로 보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니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깨달아져.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베푸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8절, 9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낫기를 기다리는 것.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고통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아야소리도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어쩌보면 육체적인 이 할례의 고통보다 혹시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야. 한 며칠 정도 아프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슬슬 낫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심리적인 고통은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까지 죽어요? 가족까지 다 몰살을 당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크나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이 할례의 고통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끝나는 중에까지 어떤 이 대적자들도 공격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들을 세우시고 붙들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할례를 받고 고통이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날들 속에서 여러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문제가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 뭐 적들이 우리 정탐을 하고 왔다느니, 뭐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뭐 벌써 뭐 전쟁을 준비한다느니, 얼마나 많은 두렵게 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시도들이 있어 왔겠냐. 실제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온 신경이 어디에 쏠려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뭐 하나?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얼마나 정탐꾼을 보내서 준비하고 있겠냐고. 그러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도 알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우매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셔서 감히 쳐들어오게 못하게 하시거나, 또 여러 정탐꾼이 찾아와서 뭐 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 그 문제들 하루 지나게 하시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 동안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하여 마침내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젠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길갈의 은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했던 삶을 이젠 떠나버리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이 할례의 고통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5절 기도하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떠나보내실 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사실 여러분 전도여행 가게 되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체험케 하시기 위함.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이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이 전도여행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 가다 보면 필요한 게 많을 거야. 한 사람당 1,000,000원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돈 쓰고 먹을 거 사 먹고 다 해. 그리고 옷도 좋은 옷 몇 벌 싸다 주면서 너 이거 갈아입을 때 이거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해라. 또 너희가 길 갈 때 혹시 야외에서 잠자면 짐승이 너희를 공격할 수 있으니 그 짐승을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몽둥이도 가져가라 라고 하셨다면, 그들이 그 전도여행은 잘 마치고 돌아왔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실제 오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자 하는 이 전도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간증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말하니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다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입은 옷만 가지고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생각지 못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강제적인 할례를 시행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끊어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을 끊어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을 끊어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사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모든 환경을 다 끊어내셔서 할례시켜서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낫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은 심적 고통이 찾아오죠. 그야말로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고통도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강제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귀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눈으로 보고 체험케 하시기 위함.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저 한 사람만 바라보면 이 교회가 바로 설 텐데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서지 못해서 온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목적은, 물론 그런 과정을 겪을 때는 괴롭죠. 뼈가 썩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옳고 그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괴롭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낫기만을 기다리시는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이제는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뭐하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서 8장 15절 1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8쪽. 구약성경 758쪽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다 하시겠습니다.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만이 그 계략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그 족속인 이스라엘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이제는 그 시행이 목전에 앞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세운 이 법규로 인하여서 그 틈을 타서 유다인을 죽이고 그 유다인이 가진 이 재물들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인간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유일한 소망 하나 에스더인데, 에스더도 왕이 부른 지가 오래되어서 왕 앞에 갈 수 있는 상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늘 에스더의 기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하만을 모르드게가 죽이려고 하는 그 교수들에 달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유다인을 죽이고 유다인이 가진 재물을 다 뺏으려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다 심판받아 죽게 만드셨어요.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시자 오늘 많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죠. 그리고는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절기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그 속에 살던 사람들도 이 공의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남중앙교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낫기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며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한남중앙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안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유다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정과 한남중앙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또 교회에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그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고통이 주는 유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통을 통해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유익은 뭐라고요? 첫째는 누구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봐.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주는 유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우리 다 눈으로 보게 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 이제 애굽의 수치는 다 떠나가고 이제 길갈의 온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한남중앙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난을, 고통을 참 견딘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고난을 이겨냅시다, 견딥시다 하지만 막상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오고 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내게 찾아오면 낭만과 좌절이 내 안에 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고 유익을 베푸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라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게 하시고 낫기를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 저와 저의 가정에, 저의 삶의 터전에 한남중앙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기지 못하며 감당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온 성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치고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며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알아가시는 주여,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하나님 우리를 위한 유익이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고난을 통해 자기를 더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우리 한남주와 함께 나타나셔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거 두어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고리와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할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성도들 이 고난을 유익의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자기를 더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간절한 역사를 기대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과 한남중앙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마하며 지친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입을 빌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한남중앙교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희명해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장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묵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중에도 주의 전을 삼하는 마음 가지고 힘써동참한 심령들 하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옵소서. 주여 나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주간 부모님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또 세례교회 헌금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제 헌금을 받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 총회로 보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교인으로 또 입교인으로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세례교인 헌금 낸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되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교인 헌금에 잘 동참해서 또 총회하고자 하는 일들에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찬빛 중앙교회 헌금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찬빛 중앙교회 사모님이 이제 직장암으로 판명이 돼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번 주 이제 검사 결과 나오고 시술을 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직장암이 전이가 되면 이 간이나 이쪽으로 전이가 돼서 전이가 되면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예슬이 때처럼 그 암이 직장에 두 군데 머물러 있어서 한 곳은 절제를 했고 나머지 한 곳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참 크게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 참빛 중앙교회가 돕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10명이고요. 그래서 이제껏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교회 월세 내고, 그리고 이 주일마다 성도들 식사 대접하는 식사하고, 또 심지어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그 돈으로 구제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몸이 너무나 약해서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그야말로 이제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이 열심히 그야말로 헛되는 일을 하고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넉넉하다면 힘껏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사정이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여러분 성도들에게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여러분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필리핀 아동 후원하는 것처럼 우리 참빛 중앙교회 후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리핀 아동 후원도 하고 이것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6월 달부터 필리핀 아동 대신에 참빛 중앙교회 이 매달 선교 헌금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에는 도울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헌금도 해주시고, 또 6월 달부터는 2만 원이든 얼마든 여러분 매달 작정 헌금하셔서 우리 참빛 중앙교회가 좀 큰 힘을 얻고 또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적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공적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무너졌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면 그건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일 오후도 나와야 하고, 주일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다 공적 예배예요, 사적 예배예요. 다 공적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예배의 정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특히 새벽 기도도 지금 최 장로님 또 우리 김보욱 지사님, 이미정 은사님 이분만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게다가 김보욱 지사님은 또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요새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새벽 기도가 거의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노회 총대도 우리 예배 부분이 되는 분을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공적 예배 온전한 모습으로 선다고 하니 여러분도 잘 따라오셔서 우리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구역별 교회 총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4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중식은 유승훈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께서 우리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을 통해 쉬는 하나님의 그 유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위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